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복을 누리겠다,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집안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얻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같은 것일까요? 지금 새벽 예배에서만 살짝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다윗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자체는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다 이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열심과 진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달라지면 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넉넉한 돈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유로운 삶을 주지 않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돈을 주신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이럴 땐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낼 때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헌신을 내었고 성전도 짓는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시면 그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과 열심은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 거래하듯이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용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용돈을 올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돈이 더 필요한지 따져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니다. 용돈을 줬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엉뚱한 곳에 다 써버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주던 용돈도 줄이고 또 줄이진 않아도 더 줄 마음은 조금도 없죠. 왜냐하면 줬다가는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용돈을 받은 아이가 저축하고 책을 사고 동생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훌륭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아이에게는 믿고 돈을 더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더 올려주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돈을 주실 때도 복이지만 안 주실 때도 복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시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실력이 있다면,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 잘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줘봐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적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큰 돈을 어떻게 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돈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운전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실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있죠. 많이 가져서 훈련을 하면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을 때, 없을 때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복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복을 다룰 실력과 수준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넉넉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들, 이미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신 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